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주 집사님께서는 어머니 유고를 가지고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한국에 이제 안치하시려고 방문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승재 집사님께서 대신 이렇게 지휘해 주셨는데 참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거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어떤 찬양 불렀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대 찬양도 은혜로웠지만 그 앞에 찬양팀이 뭐 불렀는지 벌써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떤 찬양 불렀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돈 좀 많이 버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내가 원하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으로써 그럼 주님의 기쁨 된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된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소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목적과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 된다라는 거는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찬양 부를 때만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막 눈물 흘리고 손을 흘리고 그러고 나서는 집에 돌아가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거꾸로 생각하죠. 주님이 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이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는 주를 따라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걸 살펴보았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때 그들이 그냥 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그냥 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죠. 어떻게 했어요?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것처럼 눈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했다. 그 말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 사람과 내가 공감하겠다라는 의미였잖아요. 너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겠다. 40년 동안 아무도 너의 눈을 맞춰주지 않았지. 40년 동안 너의 장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무시했지.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그냥 연민으로서 그렇게 지나갔지.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오늘은 내가 너와 눈을 마주치며 너의 아픔을 내가 공감한다. 이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감이라는 거는 너도 무능력하지
사실 나도 무능력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이고, 너의 무능력과 나의 무능력을 건져주시리가 딱 한 분 계신데, 그가 바로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기를 소망해야 돼요?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좀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관심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심리학 또는 정신 분석학 뭐 이런 거 요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요, 천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은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때 천국을 경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도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경험하는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무슨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지 않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야말로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 말로는 공감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새롭게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보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천국은, 우리 어릴 때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 갔더니 수정바다가 있다. 금가루가 막 날리고 막 보석이 있고 막, 거기는 정말 만약에 모든 게 금이라고 한다면요, 그 금이 별로 귀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보석, 뭐 그런 곳이다라고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만 들어봤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자존감을 누리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같이 살아가는 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몇 가지가 사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오늘날 새로 뭐 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새로 뭐 연구하고 3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정신과 의사 만나러 간다 그러면 쟤 미쳤나 봐. 그래가지고 막 저런 미친애 뭐 정신과 의사를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엔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신과 의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 30년 진료하고 연구하고 결과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들이 그냥 반복할 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막 이런 거 보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정신과 의사 저분 만나려면 돈을 얼마 내야 되고 얼마나 시간을 내고 뭐 해야 되는데, 뭐야,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값없이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가 그거였어요. 공감하자라는 거. 다른 사람을 공감하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자. 그 공감 능력 우리 키워가야 돼. 교회에서 그 훈련해 가야 돼요. 가정에서 그거 훈련해 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생각해보고 오늘 또 다른 가치 하나를 좀 추가로 얘기하게 될 거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진실로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 그 사건 이후에 있던 일이죠. 그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막 일어나 걸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일이. 우리가 몇 년만 아픈 거 몇 년 만에 나와도 얼마나 뛰어다닐 때 기쁘게 찬양하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동안은 성전 미문,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저 구걸만 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날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니까 성전도 막 들어갔다 나오고 막 사람들 앞에 와, 나를 봐라, 야,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러고 그래, 기쁨 가운데 뛰놀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잡았다라는 거는 나한테 뭐 다리 고쳐줬으니까 살 길도 열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보따리 물에 건진 사람 건져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그게 아니죠. 이 붙잡았다는 이 헬라어는요. 정말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안아주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돌아와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진실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며 고맙습니다 했을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낌이 들었겠어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야, 저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뭐 오늘날에 우리가 집에서 뭐 TV만 켜도 유튜브만 봐도 전 세계에 있는 각종 희한한 소식들을 다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한 소식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일어났다는 사람 보면은 와,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리로 막 몰려든 겁니다. 여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거는 지붕이 이렇게 돼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없는 곳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하시기도 했었던 그런 장소죠. 그 자리에 이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 자리로 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몇 개월 안 돼 짧은 시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십시오라고 고함쳤던 사람들이 그 무리에 섞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스승 예수를 죽인 저 인간들이 이 병든 자를 내 고친 것을 보고 자기들도 뭔가 고침을 받고 신비한 뭐 능력을 얻고자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지금 몰려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놔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의 선생을 죽인 너희들아! 왜 지금 나한테 다가와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 배로 돌아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시기에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3장 오늘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냥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 헬라어로 이 말하되는 아포크리노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대답하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답하되.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물어본 건 아닐 거예요. 뭐 너 어떻게 했냐, 왜 그랬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대답하되라는 말이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하면 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깔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그 사람의 질문에도 관심 안 갖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너는 내 말 들어. 내가 얘기한다. 내 말 들어. 이렇게 행동하겠잖아요. 그러나 이 말하되라는 이 표현은 그 몰려든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지금 몰려든 이유들을 알고 당신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당신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을 살렸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주를 죽이라고 했던 당신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죄인이며 저주받아 마땅하며 배척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또한 그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그냥 막 선포하고 내 말 들어라가 아니라 그들을 존중했다. 그 이유는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는 그냥 뭐 어차피 그 사람들 이웃 사람들 아니야? 한국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Are you Chinese?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펄쩍 뛰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중국 사람으로 보이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프리카 가면요. 지나갈 때마다 아이샵만 지나가면요. 칭키 막 그래요. 칭키 뭐 칭챙총 막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나 어느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 코리안 이러면 어때요? 왠지 마음에 자존심이 이렇게 딱 하고 야 저 친구가 나를 알아봐 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비록 예수를 죽였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당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들을 깔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녀야 될 가치, 공감하는 능력, 두 번째는요,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본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도 경쟁 사회에 살아가지고 저 좁디 좁은 한국에서 살아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막 비교하기 쉬운 그런 사회에 살면서요, 사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잘 못 배웠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잘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 말 들어.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상호 존중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 심리학자들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그 관계의 특징은 뭐냐? 공감과 존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공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존중하라.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책이 있어요. 데일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한번 구해서 보세요. 뭐 성경 교회 책도 아니고 뭐 그런 걸 소개하냐 하는데 그 책에 보면요, 성경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많이 줘요. 그래서 뭐 도서관에 가셔서 보시든지 하여튼 뭐 방법은 찾아보시고 한번 보시는데 그 인간관계론 그 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했을 때 그 다음에 나의 논리적인 설명이 그 사람에게 먹혀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론, 좋은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 속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틀린 말은 안 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는 말이 항상 옳아. 보면은 현상도 잘 파악하고 이해도 잘해서요, 정답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어때요? 괜히 기분 나쁘고 그 사람 말대로 하기 싫어지잖아요. 말은 맞아.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론이라는 거예요. 존중을 안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저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다면요, 기도해야 돼요. 쟤는 말은 맞아. ANC 했을 때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참 말은 맞게 해. 근데 기분 나빠. 그렇게 하기 싫어.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인간관계 태도는요,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기 이전에 공감하는 능력과 존중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충분히 존중하고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힘 있는 사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중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아무 힘도 없지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존중합니다. 목사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한테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뭐 나쁜 짓 뭐 이렇게 좀 실수하고 막 이래도요, 제가 물을 쏟는다거나 또는 저기 뭐 식당에서 뭐 이상한 짓을 막 해도요, 어느 권사님 함부로 저한테 목사님 그게 뭐예요? 하지 마세요.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치울게요. 목사님 들어가 계세요.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뭐 제가 실수해도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저에 대해서는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 대해서 집사님들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만 쏟았다 그러면 그날 큰일 난 날이에요. 똑바로 해야지. 물도 쏟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럴 거면 나가. 이렇게 하는 분 없습니다.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라는. 그러니까 존중한다라는 거가요. 세상 사람이 말하듯 강, 약, 약강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자가 돼서 존중해야 될 만한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하는 사람에게 존중하는 태도는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해요. 애들도 그렇게 해요.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닌데 요즘에 무슨 프로그램 있던데 금쪽인가 뭔가 거기 보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엄마 아빠는 만만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막 성질 부리다가도요 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요 애가 다른 모습이 돼요. 화나가다 화막 내가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가만히 있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약 약강이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라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야 될 사람을 살펴보고 이런 사람은 내가 존중할 만해. 아 저런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괜찮아.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존중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도 그들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잠시 잠깐 권력을 누리면서 자신의 명함 하나 던지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명함에 따라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 직책에서 떠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부터는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현혹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단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릴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보다 좀 힘 있다는 사람에게는 존중 보여주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만듦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질서를 위계 질서를 만들고 서로 나누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것과 같이 그 죄인들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죽인 죄인들 아닙니까?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인간들아. 그러니 내 말을 들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그들을 존중하며 존칭을 쓰며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훈련들이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무시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몰려와서 막 놀랍게 여기고 막 야 대단하다 베드로와 요한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했을 때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 권능과 경건이라는 표현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권능은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 내 능력,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뭔가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잖아요. 저 사람 좀 독특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이라는 거는 종교 생활이잖아요. 이건 성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성공을 누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릿. 아시안 여자분인데 하버드 뭐 박사를 졸업하고 하여튼 세계적인 학문 학자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그릿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는 똑똑하지 않아. 다른 형제들은 다 똑똑하지만 너는 똑똑하지 않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거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꾸준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요. 나는 똑똑하지 않지만 경건했다. 성실했다라는 거야. 성실하게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졌다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그 책은 똑똑할 필요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릿, 끈질기게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책이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그런 거래요. 권능과 경건은 너에게 있는 것이지 너를 통해서 네가 그 일을 이루었으므로 네가 칭찬받기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찬양받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유혹 앞에서 겸손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겸손해진다면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 중에 어떤 목장은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만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아들이 뭐 잘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잘된 것도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만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삶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여집니다.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 진짜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는 감정대로,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그대로 입으로 말이 나오게 되면 그 가치관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안 했어?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이 함부로 나오게 되는 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주님 앞에 겸손하며 존중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할 때도 이전에는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나아 보입니다라는 말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필터를 거쳐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중이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아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악한 말을 합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싫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대답이 별로 없으시다.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훈련해 나가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왜 교회에 와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낌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며 또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이므로 모두가 존중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리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고 한동안 안 했는데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차별이 심한 시간이 언제라고 했어요? 일주일 시간 중에 가장 차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 주일 오전 11시예요. 그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들끼리 편안하고 우리들끼리 잘 지낸다. 좀만 다른 사람이 온다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홈리스가 여기 걸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떡하겠어요?
저희가 왜 왔나, 뭐 홍비백산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하지 않을까? 물론 안전을 위해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르게 받아준다는 거 아닙니다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밑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깊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할 때는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옳은가 그른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가 말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요, 서로의 갈등, 서로의 다름을 함께 연합하면서 그것을 거룩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내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든 내가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그 어떤 누구라도 나는 존중하겠다. 그 마음 가져야 돼요. 나중에 또 언젠가 기회가 되겠지만요. 이 존중하는 마음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모든 사람에게 선하며 모든 사람에게 항상 참아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존중하지만 그 사람이 무례하게 행한다거나 그 사람이 잘못 행한다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때도 있고 존중하기 때문에 따끔하게 한마디 할 때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바탕은 뭐라고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공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거는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세상의 뭐 학자들이나 뭐 심리학자나 뭐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 대인관계가 좋다.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 싫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제가 정리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전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율법이 뭔지도 알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도 알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셨을 때는요.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써 예수가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죽음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거. 그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며 이 땅에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고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중하지 못합니다.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니 내 마음을 공감하도록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앉은 자를 일으킨 이 권능은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복선이에요. 불가능한 일, 4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못했고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고치신다. 그 능력으로 사망에서 일으킨 예수가 바로 그 능력을 증명하였다. 그 예수 안에 치료가 있다, 치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러므로 예수께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과 존중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께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이 나의 마음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그런 거 잘 구하지 않잖아요. 너무 추상적으로만 구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뭔데요? 주님의 말씀이 뭔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언제 다 보고 있어요. 이거를 1년 동안 일독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공감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삶. 세상 사람들 중에 몇몇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그런 관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저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저 한국 같은 경우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불상에 가가지고 막 낙하 막 칠해놓고 막 불상 넘어뜨리고 막 그 사람들 막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요. 오히려 더 예수를 배척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존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천국을 알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상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고치실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고칠 것 같지 않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있사오니 이번 한 주 그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고침받아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인정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공감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존중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식탁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공감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한 주를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복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